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삶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교부터도 아이들끼리 남자애 여자아이 좀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좋아하게 되는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사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쟤네들 사겨, 너희들 사귀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뭐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럴 때도 요즘에는 야 쟤네 둘이 사겨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귄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친밀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둘만의 깊은 어떠한 관계, 그리고 비밀 유지, 뭐 또 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둘의 친밀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고 할 때, 동침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가 같이 잠을 자고 또 동침하는 그런 정도의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 그거를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깊게, 마치 연인 사이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귀듯이 깊게 사귀고. 요즘 시대가 많이 혼란하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조금 정부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제재가 전보다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조금 말이 많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다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한 10명 정도가 어떤 식당을 정해서 10명이 식사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1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성경책을 꺼내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5명 정도가 냉면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식당에 와서 밥은 먹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면 그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웃긴 거죠.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불교, 천주교만 있으면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특정, 우리 기독교를 진용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도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 공연이 1,700명, 3,000명씩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따닥따닥 붙어갖고 그들은 연극을 지금도 상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조금 뭔가 공평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물론 코로나19가 빨리 끝내야지만 이런 문제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박원순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어서 나라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시끄럽고 혼란이 일어나고 흉흉한 소문이 있어도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마음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사귀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주변에 흉흉한 소식들, 소문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외부 어떤 소식에 의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사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러한 긴밀한 그러한 사랑을 더 나누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자연적인 어떠한 현상들, 산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어떤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솜씨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게 사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신기하게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읽어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창세기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읽다가 인생이 확 뒤집히기도 하고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지 좋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선물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새도록 손이 떨리면서 쓰고 그것을 다 구겼다가죠. 저도 우리 이송이 사모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좀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돈도 하나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글을 조금 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조금 내가 얻지 않았나.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고 선택했어요. 글씨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글씨 자체도 예쁘지만 내용이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내가 약간 낙심한 면이 있었지만 그 마음, 글씨 보면서 우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연애 편지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쓰기 전에도 막 여러분 성경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각 사람에게 줬는데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아. 편지를 읽질 않아. 나에게 준 건데 당신이나 읽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편지인데 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준 편지인데 다른 사람이나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실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조금 혼란할 때일수록 우리가 요즘에는 참 유튜브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들어요. 네, 우리 유튜브도 많이 봐야 되긴 하지만 성도들은 좀 성경을 조금 더 봐야 돼요. 성경. 다 사람들이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다 주관적이고 그것이 사실 같지만 다 뭔가 편협한 것도 있고 잘못된 왜곡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신앙인으로도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는 조지 뮬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죠. 조지 뮬러가 참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근데 그분은 사실 성경을 200독 이상 한 분이에요. 기도를 하기 전에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치를 하던 사업을 하던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진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그러한 대화를 하는 거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또 기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통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1시간 통화하면은 어휴, 세상에 1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이 있을까? 1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대화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1시간 동안 통화한다고 참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핵심을 알기를 원하고 빨리 끝나고 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능하지, 이게 1시간 이상 결혼한 이후에 한 10년, 20년 이후에 1시간 이상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존경할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1시간 통화하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예전에는 지금은 막 무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통화 그런 것들 아끼기 위해서 뭐 별 수작을 다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다 통화하고 아끼려고 막 전화하고, 졸리는데도 밤새고, 그리고 막 전화기 켜진 상태로 그냥 잤다가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또 통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그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기도, 연인들이 대화를 하듯이,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엄마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하듯이 깊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면서 이 눈을 뜨고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순간순간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급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것도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친밀하게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신앙생활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힘든데 교회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지겨워,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교제 시간을 갖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없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하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아유 그냥 가야겠다. 또 이게 외식하고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시편을.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마치 자녀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표현하고, 속상한 것이 있으면 다 표현을 하고, 정말 성경에 막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막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원수들 다 제거시켜 주세요, 죽여주세요. 성경에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를 막 저주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저주하는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밖에서 속상한 일 있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막 이럴 때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부모님께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주고받는 것,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내가 간 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고 간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요 누구를 건드려서 순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심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늘 이러할 때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복합적이지만 함축적인 그러한 면에서 예배는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예배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같이 예배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무질서한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마음을 영적으로 다시 바르게 세우고 헛된 마음들, 허전한 마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시간이 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근데 정부가 좀 모르는 게 있는데 교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확진자 수들이 물론 나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퍼센트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우리 막 지금 근데 교회가 마치 확진자들을 만드는 막 바퀴벌레처럼 교회들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게 만드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딱 초점을 두고 그걸 이 문제는 바로 교회 때문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교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걸 누구한테 원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 그 단체를 막 죽이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자기도 모르게 누구한테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녀가고 그 사람이 교회 가면은 교회 걸리는 거고 절에 가면 절에 걸리는 거고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 같이 봤던 사람 식당에 가면 누구 그게 어떻게 막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확진자들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정부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잘 들어서 내가 당분간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기본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종교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정치도 종교에 대해서 종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으로 좀 자유적인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좀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근데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 자신이 죄가 있음을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음란한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 저는 도둑질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도둑. 근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번도 없이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물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직접 훔치는 것도 그것도 죄지만 저거를 갖고 싶고 저거를 내가 빼앗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글씨를 쓰셨어요. 천국에 가면 궁금한 게 예수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냥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할 때 너는 깨끗하냐? 이런 약간 맥락의 문장이 써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난 널 안다. 예수님이 그 막 돌을 찔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 너 다 알아.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막 샥 지나가면서 어이구 세상에 내가 나도 더러운 죄를 짓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여러분, 내 목숨은 내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이런 것이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마음 관리 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신앙으로 살다가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분별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각과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그래도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지. 세상이 썩어가도 세상이 부패해도 그래도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